이제 오늘부터 해서 유닛 2를 시작합니다. 추적자 하나님 이렇게 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유닛 2예요. 추적자 하나님. 오늘 선지서들과 역대하 본문을 중심으로 후반부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7과이고요. 호세아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시다. 자,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이 돼요.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네, 그것이 신학적 주제의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이 되고요. 또 포인트 3은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기혼자라면 결혼한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무엇 때문에 긴장했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배우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나요? 결혼한 날은 특별한 날로 마음과 기억에 새겨지기 마련이므로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네, 질문을 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기혼자라면 자신의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미혼자라면 타인의 결혼식에서 봤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이제 각자 결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결혼을 굉장히 이거 하나님이 중시 여기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우리 성경에는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 결혼에 대한 기억을 가르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연결된 구절들을 제가 거의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 중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연애를 한다 하지만 연애도 또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떠올렸을 때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중매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이 이제 먼저 떠올랐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중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과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은 역할을 중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남편의 역할로 고멜을 만났지만 하지만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남편과 그 신부인 사람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있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그 결혼식에서만 특별하게 자기를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런 그 복장과 그런 화장은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때의 그 준비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보면 자신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준비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이다.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물론 여기는 준비한 후에 한글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준비한 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번역인데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원문을 읽어 보면은요.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그 모습의 중심에 그 세마포 옷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도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그 뭡니까 드레스를 입죠. 무슨 뭐죠? 그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던데 결혼식 때 입는 거요. 예복이라고 하나요? 뭐? 네? 아니 그 신부가 입는 옷 있잖아요. 예? 웨딩 드레스. 영어인데 뭔가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웨딩 드레스 입고 무슨 어느 평일날 웨딩 드레스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 때 입잖아요. 근데 그게 잘 준비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잖아요. 웨딩 드레스 입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한 모습, 웨딩 드레스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진에 남겨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순간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실 떠올려 보려니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사진에 박혀 있는 그런 순간들의 모습만큼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중매라는 것과 이제 자신을 준비시킨 것과 그 예복을 입은 그 모습 이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도입 부분에 보면은 이런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리라고 기대하며 식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을 기대하며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은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 특히 그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기꺼이 대가와 희생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불성실한 사람들을 계속 뒤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제시해 주십니다. 네, 참 가정마다 많이 불행을 겪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세워온 가정은 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를 떼어내라. 이에 나가 여호와를 만나 그때 음란한 자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그들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있는 아들을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예후의 길을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터뜨리라 하리라. 고멜이 무슨 활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쳤던 후에 또 인자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여기 좀 말뜻이 필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오죠.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는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발음도 뭐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요. 이스라엘, 엘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는다. 영어로 이제 sows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씨를 심는 방식은요. 씨를 이렇게 흩어요.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뜻도 있고 또 흩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sows라고 할 수도 있고 scatters라고도 할 수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또 부각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봇이 있어요.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나봇을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의의 피가 흘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을 치십니다. 근데 아합 집을 칠 때 아합 집이 또 이스라엘의 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집을 칠 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을 또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져오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피 흘려진 장소인데 이 이스라엘이 바알의 중심지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 행위로 인한 피도 많이 흘려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피도 흘려졌고 나봇의 이 포도원으로 인해서 또 불의한 피가 또 흘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다 이런 말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말뜻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로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영어로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영어로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 플러스 루하마 그다음에 로 플러스 암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긍휼이란 뜻이고요. 긍휼. 그다음에 이거는 내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문단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그가 맺게 될 관계에 대해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부정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신실함에 관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명령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세아는 미가 선지자처럼 불성실에 관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불성실한 아내와 결혼해 사생아들을 돌보고 부양하면서 그러한 불성실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조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명령만을 내리신 반면에 호세아에게는 예언 정도가 아니고 그걸 아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를 불성실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네, 결혼이 불성실하다라고 예언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불성실한 여인과 결혼하는 경험까지 하게 하셨느냐?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단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미 역사에 일어난 기록된 사건을 기초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또 예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호세아가 지금 불성실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도 불성실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메시지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선지자의 그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가가 다르고 또 호세아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는 이 선지자는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삶은 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그 기록된 선지자들의 모습 안에서 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20장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 20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줬고요. 그리고 역사를 대단히 멀리까지 바라봤던 그런 이사야예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맞는 어떤 그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는 옛날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의 원조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역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또 이건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건 참고 구절로만 이제 써 놓으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고는 며칠을 지내고 왼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며칠을 지내라. 그리고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그 하나님이 선포하기 위해서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는 또 에스겔의 혀를 천장에 붙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내가 걷어갈 테니 너 울지 말아라 하고 아내를 또 걷어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사 속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까? 이것이 옛날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말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복음이 나와요. 그런데 복음만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말이고 고난은 경험이에요. 복음이 이 호세아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면 고난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영원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고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사망을 패하심으로 생명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고난이 가지는 그 메시지의 체험의 절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이 말로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냐?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또 12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엇을 의탁했어요? 생명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가심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지켜내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삶이라는 개인적인 계획을 세운 삶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고난을 동반을 한다. 예.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고난을 한번 연결시켜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이 말씀 안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그 사건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내가 그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까지 묶어놓을 수 없고 그 말씀 그렇게 전했는데 그 아무 효력도 없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할 만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증거로 바울의 삶을 생명력 있게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고난을 항상 동반을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확증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거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결혼을 계획하실 때 서로 아주 친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걷고 대화하고 생생하게 숨쉬는 관계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처럼 불성실한 아내를 맞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갖고자 하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 불성한 백성을 추적하면서 느끼셨을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처럼 불성실한 아내를 맞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갖고자 하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불성실한 사람을 맞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분노하겠죠. 네가 사람이냐?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분노로만 대하고
야, 너는 내가 구원했는데 너는 그것대로 안 살아? 야, 네가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물으면 우리가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고멜은 불성실했는데 불성실한 사람을 불성실한 대로 대했어도 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불성실한 여인 앞에 자신을 남편으로 제시한다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늘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그 인격적인 관계 배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여기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권위 있게 전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대로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갖고 나무라고 꾸짖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 불성실한 백성을 추적하면서 느끼셨을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그 바른 자세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를 느끼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더 자세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투가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말투? 전하다가도 뭐 화가 나면은 다시 논쟁으로 번지고 막 싸움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 보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 보았는가.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간다면 내 말을 하죠. 내 감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 보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잖아요. 사신인 건 이제 대사다. 엠베서더를 얘기하잖아요. 대사관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이거든요.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서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가는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 갔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자기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된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방에게 다가간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앞으로 한번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해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간청한다는 것의 본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끊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수모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또 하나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끊어지는 게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인격이 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그 진실함이 있었는가? 그거를 너무나도 깊이 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이제 포인트를 다루면서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포인트 2예요. 호세아는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는 아내에게 한 남자로서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가 이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기 백성에게 뜨거운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문화에서 사랑이라 부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하찮게 남발하곤 합니까?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까? 우리 문화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요약한즉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이제 몹시 아낀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몹시 아낀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귀중히 여긴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귀중히 여긴다. 요게 이제 국어사전적인 첫 번째 뜻이에요. 몹시 아끼고 또 귀중히 여긴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그렇게 이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즐거워한다. 그것도 사랑의 의미로 여기 플러스 즐기는 마음까지. 이게 또 이제 사랑이었어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그거를 즐겨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도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게 이제 사전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사전에도 상당히 뜻이 깊어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것까지 이거를 사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있었어요. 반대말이 증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혐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반대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반대말이 국어사전에는 소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넘기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을 다 사랑으로 대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고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의 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의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근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근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을 피면서 시비를 걸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과 염소, 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비가 마귀인 것과 아비가 하나님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증오와 진노를 하시지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육체의 사람들, 또 근원이 그 마귀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근원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정도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 정확한 이유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다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반대말이 없게 하신다. 아니, 반대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성실할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르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유하고 거기서 들어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두리니 그가 거기서 은혜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 그들을 이르되 그날에 그가 나를 위해 가 있고 다시는 내 바알과 끝이 아니라 내가 바알의 그의 입에서 다시는 그의 입에서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건축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그들과 칼과 전쟁을 시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기고 내가 장가들며 진실하고 내가 장가들니 그가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는 하늘에 있고 땅에 땅을 곱시고 그들과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를 그들 땅에 있고 의인이 여기까지 못하는 자에게 내 백성은 예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취하시며 베푸십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 그런 의미이고요. 질문은 이 본문을 좀 더 분석하게 해줘요. 호세아 2장 14에서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에게 다가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에 접근을 할까? 그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 또 전도 이후에 그 사람에게 펼쳐질 변화에 대해서까지도 약속해 주신 본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면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요. 타이르고 위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이르고 위로한다. 여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까 이제 바울의 모습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 것이 잘못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격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름인가요? 타이름. 예. 타이름. 그죠? 타이름과 위로의 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되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불성실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말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인격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하소연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욕도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돼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실 때에는 타이르고 위로하는 모습을 가졌다. 참 이게 자녀 교육에서도 힘들고요. 하물며 남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거를 택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세는 이렇고요. 무엇을 가지고 타이르고 무엇을 가지고 위로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15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원과 소망의 문이에요. 포도원과 소망의 문. 포도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고요. 소망의 문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복과 생명. 복의 약속과 생명의 약속.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 고멜에게 찾아가서 전해준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거친 들. 거친 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죠,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광야로 끄집어냈듯이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할 때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할 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상황이 이런 거친 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와 타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상황이 거친 들과 같은 아무것도 복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아주 건조하고 팍팍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자신을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얘기하고 소망의 문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이 뜨는 거예요. 띄어지는 거예요. 돈 많고 뭐 맨날 사우나 다니고 뭐 골프나 치료 다니는 사람한테 뭐 복이고 생명이고 무슨 메시지가 뭘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에 영혼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거친 들이기 때문에 타이름과 위로를 통해서 복과 생명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그가 거기서 응대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응대.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그 핵심 요소예요. 근데 여기 응대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나요? 하는 것이 표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 한번 그러면 제가 교회를 나가볼까요? 하는 자그마한 어떤 반응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응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타이름과 위로가 우리의 감정과 말에 어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들고 가서 전할 것은 바로 복과 생명의 약속이다. 그리고는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 이 바알도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원래 뜻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종교적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격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우리가 그냥 주일 성수만 딱 하고 끝내서 그냥 내 안에 좀 불안한 감정만 좀 사귀고 일주일 보내고 뭐 큰일만 터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거는 종교적 관계죠. 바알이죠, 바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면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갖는 변화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18절 마지막에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한 삶의 자리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사이클이 뭐냐면 생명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2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아까는 고멜이 응답했잖아요. 15절에. 그렇지만 21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다 대고 하늘아 너 땅에다가 비를 내려라. 그럼 이제 하늘이 예 하고 땅에다 비를 내려요. 그리고 땅은 곡식에게 곡식을 내라 하고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는 곡식을 내니까 그 응답이 이스라엘, 아까 피 흘린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응답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겨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다 막혀 있었어요. 죄악의 삶을 살 때는 남한테 가가지고 왜 그 빌부터 살았겠습니까? 고멜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삶에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저기 있으니 저기 가갖고 주머니를 손 넣고 거기다가 빼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갖고 돈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비벼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사이클을 회복해 주셔서 그 돌아온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하고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작에서는 답답했겠어요. 타일러도 안 됐었고 위로해서도 안 됐었고 했는데 이제는 타이르고 위로해주고 복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삶으로 변해가는 이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때, 그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에게 다가왔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바로 사랑의 응대를 낳게 된다. 이런 이제 인격적인 접근이 그 사랑의 응대를 낳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 왜 중요합니까?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나에 의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뭐 진짜 뭐 떨어져서 악을 골짜기까지 갔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을 끊는 일은 영원히 없고요. 나에 의해서도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가 좀 뭐 잘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표정이 굳어지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야, 집 나가. 그럽니까? 네, 그러지 않죠. 그 아이의 고민을 같이 덜어주려고 더 다가가서 대화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서 1장과 3장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이때 처음 떠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상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고멜은 남편에게 헌신하고자 했으나 결국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고멜은 호세아의 집을 나와 노예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자, 본문이 나오네요.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자기의 사랑과 운명하는 그의 사랑과 하시도록 내가 이를 받으려 우리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이를 너는 나를 도한다 나와 같이 운명하여 다른 남자를 가지고 나도 내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왕도 지도자고 제사도 수장도 예법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시니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에 여호와 그 위로 나아가리라. 아멘. 생생하고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아내에게 차이고 버림받을 때조차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그녀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멜에게는 자기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자유를 위해 사랑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고멜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고멜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행태와 방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본성과 선택으로 인해 죄에 묶여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받지 않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통제받지 않은 삶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되는데 뭐가 묶여? 나는 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요.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고통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3장 2절의 말씀이죠. 1절, 2절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덕목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의 표시예요. 사람들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쭉 이어지는 것이 다 멀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게 고통인데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질 않는 그 세월이 이제 온다. 마지막 때에 그것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 두 개를 보겠습니다. 죄라는 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없이 내 선택으로 사는 거를 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선택으로 사는 거. 그죠?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삼는 올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노예로 삼는 올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마약 같은 거죠. 마약. 얼마나 즐거워요. 마약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마약에 한번 그 물이 들면은 못 빠져나와요. 마약이 집어삼켜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갖고 죽잖아요.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안 하면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마약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노예로 삼는 올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내 선택으로 산다는 거에는 다양한 삶의 모양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다양함 속에 하나 정도는 뭔가가 걸려가지고 이제 생명이 영원할 수도 있겠네. 그런 결론에 도달할 길은 없어요. 아무리 인류가 시도를 해서 자유를 선택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지만 다양한 삶은 즐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이 결론, 그죠?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자기로 여기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선택할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서 자기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엊그저께 그 이어령 씨가 남긴 이제 글을 우리 교인이 소개해줘 갖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한번 이제 그 읽어보세요. 그 딸도 이제 그 먼저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 그 딸이 그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제 그 이어령 씨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그에게 지금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얘기가 돌아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사람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인터뷰가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걸 아는 것은 가장 우리가 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컷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 삶을 누리다가 아빠 엄마가 와라 하면 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이 죽는 것만큼 얼마나 참 그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거기에 자유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냥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예요. 그 진리. The truth예요. 근데 이 그 진리라고 할 때 사실 여기 사람들은 그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요한복음 그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 예수님과 빌라도 법정에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18장 37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라는 말을 빼냈지만 그러나 진리라는 말이 소개가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로더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곧 진리에 대하여라는 건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왕이다. 그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왕이다. 그 진리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리고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왕이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일 때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은 죽음인데 그 진리를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살게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만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오늘 호세아 본문에도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뭐예요? 다 이제 뭔가 정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된다. 그들의 왕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도 왕을 찾게 되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삼는 올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죄에 관한 이런 견해는 세상의 견해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견해 아까 우리가 다뤘죠? 다양한 삶과 선택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자유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죄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이 가지는 죄에 대한 견해는 완전 딴판이다. 세상은 죄를 자유로 해석하고요.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둘째 고멜에게 호세아는 구원자였습니다.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올 힘이 없을 때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사슬에 맞서 싸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올 정도로 사랑하신 분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내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셋째,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값을 치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대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역한 죄인에게 죽음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낱말 구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되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했던 일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요. 칸을 채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닮은 점을 열거해보라 했는데 1절에 보시면요. 앞페이지 84페이지의 본문에요.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쯤에서 너는 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이게 바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또 가서라는 말이 있고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2절 마지막 즈음에서는 그를 사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를 사고. 이게 이제
값을 치르신 걸 얘기합니다. 그를 사고 값을 치렀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절 마지막쯤 해가지고 3절 중반쯤에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값을 치렀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게 아까 이제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역사를 통해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그냥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를 통해서 굉장히 그것이 생생하고 강렬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실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호세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교할 때 음행하는 여인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을 합니다. 음행이라는 건 섞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진짜 문자 그대로의 음행은 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이 섞입니까? 섞인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강렬하게 실감 있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어 큰 대가를 치러주신 덕분에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호세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 아니며 대가나 희생이 요구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자원이라는 건 먼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쓴다. 그게 재정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계적인 형평이라는 건 이제 동일한 거잖아요. 이 관계적인 형평이 한국 문화에서는 또 힘들어요. 친구 관계 같이 대하기가 쉽습니까? 하루만 일찍 태어나도 형 오빠가 되려고 하는데 이 관계적 형편이라는 건 나를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선순위의 재정립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커 보일 때에는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영원한 어둠과 형벌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희생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성실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있는 한 문장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추적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포인트 1, 2, 3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성실할 때조차 우리를 추적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모습일 텐데 제가 아까 말씀으로 소개했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 이거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 할 때 바울의 예도 있었고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로 다가간다.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적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로 다가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가지게 하시는 사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확실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렇게 막 그 생각 없이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 있는 본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타이르고 위로해주고 복과 생명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본을 기억하고 따르게 해주고 또 타이르고 위로하고 인격적인 접근이죠. 또 복과 생명의 약속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자면은 그 사명이라는 건 나의 성공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지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원해 주신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생명을 역사해 주신다 말씀드렸죠? 예. 복음과 함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예. 이 희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먼저 원리를 써놓고 이제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할 것이냐 할 때 일단은 원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예수님의 원리에서도 봤지만 먼저 찾아간다. 그다음에 값을 치른다. 그리고 함께 한다. 이거였어요. 이게 세 가지가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할 때 이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자유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고 우리가 돈 쓸 것은 쓰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도 뭐 충분히 그 권리가 있죠. 교회가 가지는 권리도 하나의 어떤 법인체로서의 권리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권리대로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어떤 주인이라는 의식을 이웃들에게 심어줄 겁니다. 교회가 우리를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권리 주장을 하는 일을 자제하는 겁니다. 뭐 땅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때, 이웃들하고 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때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막 펜스 치워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니까 새순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 이제 주차장 마당도 있잖아요. 마당도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사역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경험이 있었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주차 장소가 필요하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제 부탁도 이제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누질 않죠. 그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누지 않을까? 그 원리는 어디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시도들은 좀 해보는 것도 실천의 어떤 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로서는 좋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은 먼저 찾아간다는 면에 있어서 실천의 좀 방법을 좀 다르게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재정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값을 치른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해볼 필요라는 것은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9천만 원이면 살 것 같은 그런 거래를 세상은 적분을 하겠지만, 1억 달라면 1억 주는 거, 뭐 더 덧붙여 주는 것도 아닌데, 1억을 달라는데 1억 주는 게 뭐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1억 1천만 원을 준다면 그 사람은 입이 찢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9천만 원을 기대하고 1억을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9천만 원에 접근하지 않고 1억을 달라는 대로 주는 것도, 사실 그게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뭔가 교회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상들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또 그게 또 아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게 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호세아서 아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낸다. 이게 뭐냐면요, 많은 날 동안 우리가 이웃의 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벤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19년이 그랬으면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2030년까지. 그래서 저 교회는 굉장히 친절해.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좀 다른 별종의 인간들 같아. 뭐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많은 날 동안 뭔가 그들과 함께 교통했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더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가 요즘은 어떤 거를 느끼냐면은 길거리에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면 젊은 애들은 대답도 안 해요. 잘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뭐 길 잃으셨어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길 잃어버리셨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기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건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버스 타면은 다 가방 들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가방 들어준다, 가방 당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고 있는 중에 그래도 교회는 뭔가 색깔이 있다. 뭔가 나눔이 있고 손해 보려고 하고 자기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물론 교회의 존재감을 여기서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교통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주차 자리도 우리가 뭐 여기 고집하지 말고 좀 다른 데 댈 수 있는 데 대고 이분들도 이제 주일에 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그 실천 속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거고, 그러려면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고, 또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잘 알고 깨닫고 살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혼의 해결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격의 관계를 사람들과 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깨어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알곡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추수를 마지막까지 거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